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혼식도 뭐가 있죠? 리허설이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리허설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뭘까?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감사가 뭘까? 하면서 우리가 감사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은철 목사님이 퀴즈를 2개 내셨더라고요. 제가 이에 또 밀릴 소냐 퀴즈 2개를 준비했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성서의 인물 3사람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을 잘 보시고 누구인가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을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잠시 조명을 끄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입니다. 1935년에 렘브란트가 그렸고 지금 상트 페테르부르크 에르미타슈 미술관에 지금 소장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잘 보세요. 어떤 사건이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사진입니다. 렘브란트가 1653년에 그린 작품입니다. 서베를린 국립미술관에 있습니다. 여기 나온 분이요, 지금 뭔가를 들고 지금 불따구가 나왔어요. 잘 보세요. 이름 기억하십니까? 3번째 그림입니다. 1942년, 아마 조금 전 그림보다는 전입니다만 역시 상트페테르부르크 에르미타슈 미술관에 있는 그림입니다. 아마 이 그림은 여러분이 잘 보셔야 저 사람이 누굴까 아마 이건 제목이 없이는 쉽지 않은 작품입니다만 그래도 여러분이 한번 누군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3 그림을 받고 3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마음속에 그려보셨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총 2930명 정도의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거명되는 3사람을 제가 오늘 이 그림에 담았습니다. 누구일까요? 첫 번째, 4자입니다. 시작. 이거 어떻게 잘 아세요? 아브라함. 2번째는 파랑. 시작. 모세. 3번째는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퀴즈 2번째입니다. 이거는 3번째의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빈도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누구일까요? 답은 오늘 설교 제목에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이요. 아브라함은 306번, 모세는 740번, 다윗은 1118번이나 나옵니다. 빈도수가 많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고 있는 역할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도 이스라엘이 꿈꾸는 것은 다윗 나라의 회복입니다. 다윗에게서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것을 꿈을 꾸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습니다. 어떻게 인정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함께 읽을까? 시작.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성서에 나타난 인물을 두고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다 내 뜻을 행할 것이다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만큼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저는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 모두가 다 이런 최고의 찬사를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답이 좀
아니 여러분, 뭐 제가 한 주 설교 안 했다고 여러분 그때 다 잊어먹으셨어요? 이왕할 거면 아멘의 신앙, 그죠? 아멘의 신앙을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해보세요. 여러분 시들시들 해버리죠. 여러분 들어오다가 자카란다 나무 하나가 변화가 된 걸 제가 새벽기도 말씀드렸죠. 뭐라 그랬어요? 죽은 가지는 과감히 잘라냈어요. 잘라냈더니 싱싱해 보이더라고요. 그죠? 아멘은 우리의 죽은 가지를 쳐내고 산 가지는 곧게 세우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는 돼야 돼. 이 정도는 돼. 그래 다른 분들이 오실 때 처음 오시는 분들이 있고, 야, 이 교회는 살아서 약동하는 교회구나. 내가 이곳에 발을 딛는 순간에 변화가 오겠구나. 그런 아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그림이 사실은 조금 더 확대해서 봅니다. 이것은 다윗이 요나단과 작별하는 그 순간을 그린 그림입니다. 자, 그럼 묻습니다. 누가 다윗일까요? 누가 다윗일까요? 이건 여러분의 상상력에 맡깁니다. 누구라고 표현은 안 했지만 분명 알 수 있는 것은 저기 그 왕세자의 두건을 딱 쓰고 깃발을 딱 꼽은 의젓한 사람은 누굴까요? 요나단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너와 나와 함께 이런 정말 이제 형제의 의의를 맺자라고 하면서 요나단이 뭘 줍니까? 자기의 칼도 주고 자기의 활도 주고 자기의 옷도 줘요. 칼을 지금 누구 차고 있어요? 다윗이 찼잖아요. 활은 밑에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감격해갖고 너무너무 감격해서 요나단의 형, 나 형 같은 사람 볼 수 없어. 그렇게 가슴 치면서 우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림 볼 때도요, 좀 우리가 이런 감정이입, 이런 그림이라고만 하지 말고 그때 그 사건 성서에 나타나는 그 사건을 보면서 말이죠, 야, 저 사건이 이렇게 그려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에서는 들리지는 않아도 다윗의 흐느끼는 울음소리를 들어야 되고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다윗의 눈에 그렁그렁한 눈물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떨리는 듯하게 정말 요나단과 두 다윗이 서로 형제의 의를 맺고 한 그 따뜻한 그 영적인 온도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윗은 이렇게 극과 극에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은 그냥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은 나보다는 너 다윗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제목이야. 네가 왕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말이 됩니까? 오늘 우리의 생각에 내 왕을 물려줄 자리를 그 인물에게 넘겨준다고 하는 거, 이거 상상 속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요나단과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달리 말하면 다윗은 요나단이 없었으면 다윗이 없었다. 나중에 전사에서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이 활의 노래라고 하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 극진한 것이었어. 여러분, 남녀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선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요나단의 사랑을 다윗은 받았기 때문에 정말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으로서 설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면요, 마음이 그렇게 쌀 수가 없어요. 역사의 한 우뚝 선 인물 가운데 그 인물이 서기까지의 그를 세워준 그 어떤 조력자, 주연이 아니라 할지라도 조연으로 삶의 역사의 무대에 앞장서지 않고 뒤에 서서 그를 도왔던 그 한 사람, 다윗의 마음속에 요나단이 지워줄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에 대한 감사가 잃어버릴 수 없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윗은 요나단의 결초 보은 내 심정으로 더 열심히 살아갔을 거예요. 그래요, 형이 나 때문에 죽었어. 그러니 형이 못다한 삶, 형이 내게 남겼던 그 유언 내가 기필코 이루며 살겠습니다. 전 그렇게 살아갔다고 생각을 해요. 다윗이 이제 세상을 떠날 그때가 다가와서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며 자신을 가리킬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 그래요, 사울은 가면 천천히요, 다윗은 가면 만만이라.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다윗이 얼마나 용맹스럽길래, 얼마나 용사길래. 그런데 다윗은 내가 용사였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였다. 달리 말하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속에 담겨있는 그 말뜻을 보면, 내가 살았던 모든 순간에 내가 이렇게 용사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있잖아요.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요나단을 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구나.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건, 군주시대에서 왕이라는 건 끝자리 아닙니까? 끝자리 아닙니까? 하나님 다음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를 그렇게 세우셨다. 기름 부어 세우셨다. 세 번째,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읊는 사람. 제가 이 아름다운 시라고 한 뜻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예요. 여러분, 다윗이 한 중요한 업적이 뭡니까?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천도시켰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을 모셨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완료가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시편의 150편 가운데 무려 73편이 다윗의 시와 다윗의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아름다운 시라고 하는 건 그저 낭만적인 무슨 소설이 시가 아니에요. 낭만적 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영혼이 가장 순수하게 지어 드렸던 그 시, 그 시를 가리킨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다윗의 감사 기도 속에는, 다윗의 시 속에는, 다윗의 생애 속에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담겨 있다. 달리 말하면 감사로 어제가 기쁜 뿌리가 된 겁니다. 감사는 오늘을 사는 동력이 된 것입니다. 감사는 내일을 나는 날개가 된 거예요. 뿌리와 힘과 날개. 그게 뭐 있었다고요? 다윗의 감사 속에 있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의 감사 속에는 이 세 가지가 담겨 있구나. 그의 인생의 뿌리, 그가 오늘 살아가는 힘, 내일을 날 수 있는 날개, 그게 뭐라고요?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감사 속에 담겨 있어요. 감사. 달리 말하면 감사하지 않은 인생은 뿌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오늘 살아갈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내일을 날 수 있는 날개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느 경우에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은, 힘들어도 감사, 어려워도 감사, 배고파도 감사, 눈물 나도 감사, 좋은 것 감사하는 건 다 해. 감사할 수 없는 지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뿌리가 든든할 것이요, 여러분 오늘 사는 힘이 생길 것이요, 내일을 날 수 있는 날개가 달린 겁니다. 히브리어로 감사는 크게 두 가지 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토다, 하나는 야다. 근데 이 토다와 야다는 같은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 고백, 찬양. 토다와 야다는 감사, 고백, 찬양. 이 말은 뭡니까? 감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고백해야 알잖아요. 그죠?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말씀드릴 일이 있어요. 뭐야? 제가 결혼할 상대가 생겼습니다. 그게 올해 초예요. 아들이 갑자기 평생 처음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아비가 알아요? 그런 고백을 하니까 알지. 그래? 그렇게 하고 2주 전에 결혼식을 올리고 하와이로 갔다가 어제 한국에 새벽에 도착했더라고요. 아비가 한국에 가면 숙소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뭐 히터는 어떻게 틀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메시지를 다 남겨놨어요. 네가 도착하면 아빠 메시지가 이렇게 하고, 인천에서 김포공항에서 지하철을 타고 언주역에서 내려서 골목은 어떻게 하더라고, 어떻게 하고 3층에 올라가면 된다. 그걸 다 써서, 세상에 잠 안 자고 그걸 써서 보냈어요. 1시 반에 메시지가 오는 게 띠기띠기링 울려요. 제가 잤을까요? 깼을까요? 깼죠. 아들이 그러는데 잠잘 아비가 어디 있겠어요? 아빠 지금 시큐리티 거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 그러면 다 되면 연락해. 나중에 지하철을 타고 갑니다. 그래 다 도착을 해서 히터 틀었어? 히터 틀었대요. 따뜻해졌대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신 일이 어떨까요? 제가 아들을 하는 것보다 못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너무 섬세하게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 자신보다 우리가 더 잘하는 거, 우리가 모르는 거 다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 예를 들기 위해서 한 것뿐입니다. 근데 그 고백, 근데 그 아들이 메시지를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좀 고약한 메시지를 보내서, 아빠 이제 더 이상 메시지 보내지만 나도 알아. 교통카드도 미리 준비해서 거기다가 지난번에 한국 갔을 때 돈을 다 담아갖고 줬는데, 어떻게 써라, 들어갈 때 태그하고 나올 때 태그, 환승을 태그하라 그랬더니 이제는 그 아들이 보내니까, 아빠 나도 알아, 이제 그만 보내,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제가 괘씸했을까요? 그래, 네가 할 줄 안다고? 그래, 이제는 아빠는 잔다. 굿나잇. 새벽에 다 들어가서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은 내 삶에 큰 것만 감당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시시콜콜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에 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참견하시고 돌봐주시고, 아니 하나님 좀 그만해 주세요 할 때까지 하나님 내게 해주셨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어떤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는 하나님이 제 삶에 그렇게 하셨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게 감사예요. 다른 말로 하면 고백이 없는 건 감사가 아닙니다. 사랑의 고백이 없는데 여러분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알며, 감사의 고백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는 것을 알겠습니까? 또한 찬양이 담겨 있어요. 찬양. 찬양은 뭐예요? 영혼의 노래잖아요. 달리 말하면 그 영혼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일에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천여 번의 이름이 거명될 정도로 정말 시편 150편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것을 그가 쓰고 노래했듯이, 실은 제가 이번에 시편에 나타난 다윗이 감사했던 걸 다 찾으면서 읽으면서 아마 그 설교 다 하면 여러분 오늘 밤샐 것 같아서 그 본문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 감사 고백 찬양이 함께 있다는 걸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야다라고 하는 말에는 이런 독특한 뜻이 하나 더 있어요. 쏟아, 던진다는 뜻이에요. 쏟아. 우리도 그러잖아요. 야, 오늘 내가 쏠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분 좋고 뭐 좋으면 친구한테 나 쏠게. 제가 이번에 우리 알버트의 12명이더라고, 12제자들, 둘러리들이. 근데 결혼식을 마치고 리셉션 홀을 치우는데, 야, 8피트 책상이 얼마나 무거워요. 거기에 그 베스트맨이 저한테 딱 오더니 이러는 거예요. 아버님, 어떻게 이거 다 하셨어요? 몸살 안 하셨어요? 이제는 아버님 쉬세요. 저희들이 할게요. 그리고 옷을 딱 갈아입고들 그 머슬맨들이 척척척척 올리는데 번쩍 들어갖고 던지다시피 올려갖고 다다다다닥 싸우는데 30분 만에 싹 치우더라고요. 나는 몇 시간 걸쳐서 했는데. 그래서 아내하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아들이 돌아오면 그 친구들 불러다가 한번 쏘자.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 그런 일들을 하면 마음에 감동이 되면 뭐예요? 어떻게 해요? 쏴야 돼요. 가만히 닫고 있으면 이게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는 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오는 주일날 하나님께 한번 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 동안 너무 감사했어요. 나 하나님 한번 쏠게요. 왜 이런 건 아멘 안 하세요? 이런 거 아멘해. 진짜 신앙이야. 사람에게 하는 것. 그러나 내 인생의 근본, 내 인생의 힘, 내 인생의 날개가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이 너무 멋져. 나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에이, 하나님, 이번에 한번 쏘겠습니다. 하나님, 다음 주 기대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과분한 겁니까? 한번 돌아보십시다. 헬라어로 은혜는 유카리스테오, 유라는 말씀 굿이에요. 토다, 좋다, 토브, 좋은 카리스, 좋은 은혜. 맞구나. 감사라고 하는 건요, 은혜가 내 안에 좋은 은혜가 꽉 찰 때 나오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감사가 없습니다. 은혜가 정말 좋게 느껴지고 좋게 차니까 그게 감사가 되더라. 그 말뜻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가 설교 여기까지 마치려고 그래요. 왜냐면 설교를 너무 많이 준비했어. 생각해 보니까.
감사가 충만해갖고, 그래서 요 뒷부분은 다음 주에도 충만할 것 같아요. 자, 갑시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어제를 살리는 뿌리다. 어제를 살리는 뿌리예요. 어제의 죽은 뿌리가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뿌리가, 그러니까 감사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감사는, 둘째, 감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다. 동력. 감사해 보세요.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감사합니다. 그럼 달라져요. 여러분, 제가 지금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속은 멀쩡하지가 않아요. 지난 목요일 날 그냥 나무 치는데 나무 나무가 성질이 나나 봐. 내가 너무 자르니까. 그래갖고 막 나무가 저를 너무 힘들어 하고 있어요. 그래도 제가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왜냐면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셋째, 감사는 내일을 날아가는, 날 수 있는 날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뿌리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날개가 감사라는 것, 다윗의 감사 기도를 통해서 제가 묵상하면서 건져낸 겁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뿌리,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튼튼한 뿌리를 갖게 하시고, 오늘 살아갈 때 힘이 비실비실한 힘이 아니라 약동하는 힘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훨훨 날아갈 수 있는 날개, 그 감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 감사주일 한번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쏘겠습니다. 내 일생일대에 감사를 쏠 수 있는 우리를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